안녕하세요. 목요일 비탄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지쳐서 세상의 것을 우리가 더욱더 찾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28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께 먼저 부탁을 합니다. 어떠한 부탁을 하냐면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오라지 않고 않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것을 보고 나서 먼저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나도 주님께 오라고 명령을 하십시오. 베드로는 여기서 절대로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먼저 혼자 배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주님께 먼저 요청을 하세요. 명령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뜻은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너라, 우리가 이것을 커맨드라고 볼 수 있죠.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명령을 해요.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배에 내린 사실은 많은 것을 의미를 해요. 베드로에게는 이 배라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본업이었으며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자리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때에 나의 편안한 자리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편안한 자리 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 위에 걷는 베드로는 배에 내려서 예수께 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의 배에서 내린 후에 우리는 그 물 위에 걸어서 주님께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물어봐야 할 것은 나의 배는 무엇이며 나는 과연 이 배에서 내렸는지 혹시나 내리지 않았으면 나는 언제 내려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3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베드로가 무엇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거센 바람을 목격했어요. 거센 바람이 불러오는 것을 목격한 베드로는 갑자기 무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서움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물에 빠져 들어가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간다는 사실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편안한 배 안에서 내려왔을 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지 못한 거센 파도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며 우리는 그 거센 바람을 마주할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의심이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편안함에 밖에 나왔을 때에 마주하는 불안정함과 불편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으로 그것이 바뀌며 주님을 의심하고 다시 나의 편한 자리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32절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바로 펀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야 왜 너가 요구해놓고 왜 너가 이제 와서 후회를 하냐라고 혼내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한 것은 손을 내미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편안한 배에 나와서 거센 파도를 마주할 때에 나를 혼자 내두시지 않으시고 나의 부족한 믿음을 보고 혼내시거나 꾸짖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손을 내밀시며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거센 파도를 마주할 때 주님을 의시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시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 뜻은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배에 나오면 어려울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32절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는 왜 의심하냐라고 물은 베드로에게 그냥 말만 하고 내비둬 준 것이 아니라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32절과 33절에서는 우리는 분명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와 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무서웠던 거센 바람은 그쳐요. Stop. 분명 나의 불안함과 나의 불편함과 때로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설명할 수 없는 우울함과 설명할 수 없는 화와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는 그 순간부터 마치 기적처럼 내가 느꼈던 그 우울함과 내가 느꼈던 그 화와 분노와 절망들이 한순간 안에 사라지면서 마치 바람이 그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에서 오는 담대함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생각을 들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나는 과연 나에게 편안한 나에게 익숙한 배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혹시 나는 여전히 나의 배 안에서 머물면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지만 막상 주님이 오라고 할 때에 그 음성 가운데에서 두려워서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전함을 희생하기에 너무 무서워서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배 안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음성을 순종했을 때에 분명히 우리 인생은 더 쉬워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나의 거센 바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에 분명히 영광스러운 주님을 발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손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붙드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내 편안한 가운데 갇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만 주님 사랑한다고 말만 주님 내가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명령해달라고 외치면서 막상 주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불안정함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 통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배 가운데 머물고 있지 않는지
내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에 우리가 순종에 따라서 나오는 기쁨과 순종에 따라서 나오는 안정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